자, 80강 공부하겠습니다.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80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395쪽입니다. 지난번까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중에서 마틴 루터가 끝났습니다. 이제 쯔윙글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숫자가 많죠. 루터 이전에도 많았고 이후에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거의 같은 무더기로 활동한 것처럼 얼핏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는 제각각입니다. 나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요. 그 자체 안에 또 많이 다툼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치나 사회 운동하고도 비슷해서요. 아무리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요. 가다가 또 갈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사회과학, 사회운동 이런 데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보수는 부도덕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고요. 진보는 의식이 선명하거든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확신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다른 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죠. 기독교 신학계에서도 그 비슷한 일들이 좀 벌어져요. 기독교 안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다 이게 우리 편이야 생각해서 웬만하면 아주 묻어갑니다. 근데 좀 진보적인 그런 신학자들은 많이 싸우죠. 종교개혁자들도 그랬습니다. 쯔윙글리하고 루터가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쯔윙글리하고도 성만찬 논쟁에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부분은 누구하고 같이 가고 어떤 건 차이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쭉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루터가 중심에 있다면 이제 거기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여러 신학 종교개혁자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루터는 사실은 중도라기보다도 종교개혁자로서는 보수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물론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한 독일 상공인들입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영주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영주들과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하기는 힘든 거죠. 영주들 일단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지지가 없으면 종교개혁이 유지되기 그 운동이 유지되기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혁명, 개혁, 변혁 이런 하나의 대중운동이 될 때 그것이 무조건 또 옳은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학자들 사이에 크고 작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틴 루터하고 크게 대립한 사람 뮌처고요. 농민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그 갈등은 아주 유명합니다. 종교개혁사에서 유명해요. 근데 뮌처는 여기 다뤄지지 않은 거죠. 이 책에서요. 좀 뒤에 볼까요? 다뤄지지 않네요. 이렇게 교회사를 할 때는 꼭 다뤄지는데 이 폴 틸리히의 책은 교회사가 아니라 교리사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를 놓고 어떻게 발전해 왔냐 하는 걸 다루기 때문에 농민전쟁을 중심으로 한 루터와 뮌처 사이의 아주 과격한 논쟁 이거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신학적인 차이를 많이 보였던 쯔윙글리가 여기서 언급됩니다. 쯔윙글리 이 루터하고 가장 가깝게 신학 활동을 했던 사람은요, 같은 비텐베르크에서 동료이자 일종 후배죠. 루터의 후배로서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의
체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혹시 그 이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멜랑히톤입니다. 멜랑히톤입니다. 멜랑히톤이 없었다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도 상당한 이론적인 틀, 이런 점에서 약점을 보였을 겁니다. 루터가 좀 과격하고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멜랑히톤은 좀 온건한, 정말 그야말로 학자적인 품성이라서 루터의 약점을 많이 보완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친구요, 후학이었던 거죠. 근데 츠빙글리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제가 츠빙글리 사람 잘 아는 건 아닌데, 단순하게 이 성만 찬안에서 루터하고 큰 논쟁을 벌였다,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틸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0강 395쪽입니다. 2번 훌드리히 츠빙글리입니다. 작은 제목으로 1번 신앙, 신, 복음에 관한 츠빙글리의 교설과 루터의 교설과의 차이점. 네, 신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신앙, 하나님, 복음, 요것에 대한 츠빙글리와 루터와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걸 여기서 틸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주제잖아요. 신앙, 하나님, 복음입니다. 앞에서 이제 루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어떤 입장이냐는 것을 우리가 대체적인 그림은 그렸어요. 신앙, 솔라 피데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업적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절대적인 분이다 한 거죠. 그 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은총의 수요자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이요, 혹은 표상, 혹은 개념, 이런 것들도 역사와 더불어서 발전해 왔습니다. 혹은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결정이 인간 역사 안에서 완전히 결정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될 주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생명이 뭐냐 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자, 츠빙글리 볼까요? 이렇습니다. 츠빙글리는 1484년에서 1531년 돈 살았군요. 자, 그러면 루터하고 나이가 어떻습니까? 루터에 태어난 해는 1483년이에요. 그 동시대 동년배군요. 한 살 츠빙글리가 어립니다. 그리고 좀 일찍 죽었네요. 47살까지 살았습니다. 루터는 63세인가 4세까지 살았죠. 츠빙글리는 좀 일찍 죽었습니다. 죽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 사람도 어떤 전쟁에 나가서 죽었나?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츠빙글리는 루터만큼 독창적인 사상가도 아니었고 예언자적인 정신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었다. 무난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루터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학자들에 비해서는 뛰어난 사람이죠. 그는 부분적으로는 루터에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또한 휴머니즘의 영향도 받고 있었다. 예, 휴머니즘, 에라스무스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휴머니즘이에요. 양쪽
이 영향을 쩌빙글리가 다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루터 사상과 휴머니즘이 어떻게 연관되지 않은 것도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다뤘습니다. 이제 이런 책 읽기 어떤 사상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연관되어 있는 것 전체 맥락들이 축적돼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만 하더라도요. 루터와 그 휴머니즘, 루터 신학과 휴머니즘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 잘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그런가 이런 정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최선입니다. 멜랑이톤이나 루터처럼 에라스무스와의 관계를 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에라스무스, 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이름을 바로 제가 읽지는 않고 그 문장만 보고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문장만 보고 에라스무스를 얘기했잖아요. 그걸 제가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루터나 멜랑이톤은 에라스무스의 관계를 어느 단계에서는 끊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휴머니즘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을 이 루터와 멜랑이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근데 쯔빙글리는 루터의 개혁적인 사상을 받아들였으나 에라스무스와의 관계도 여전히 유지했다.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적 휴머니스트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쯔빙글리에게 해당될 것이다. 좋은 표현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은 쯔빙글리를 휴머니즘적 그리스도교인 혹은 거꾸로 그리스도교적 휴머니스트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네. 쯔빙글리 역시 성서의 권위에 호소했지만 그것은 루터와 다른 이유에서였다. 루터는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로마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 성서만의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쯔빙글리는 좀 다르다고 하는 거네요. 그에게는 성서의 권위는 원천으로 돌아가라는 르네상스의 호소에 근거하고 있다. 그에게서 성서란 신의 의지에 계시다. 신의 의지에 계시다. 신 자신이 성서에 대해서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문장들은 그냥 지나가 된다. 루터는 결코 이런 투로 표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루터에게서 하나님은 교사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루터와 쯔빙글리의 본질적 차이는 쯔빙글리가 루터나 다른 종교개혁자들에게 빠져있는 영에 관한 교서를 충분히 전개했다는 데 있다. 영에 관한 교설이라 영에 관한 성령을 가리킬 것 같은데 그러면 루터나 다른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성령론이 좀 약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쯔빙글리가 이 성령을 루터나 다른 종교개혁자들에 비해서 더 많이 강조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럴듯하네요. 루터에게서 성령론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근데 열광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종파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가 뭘 한다.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루터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러워했어요. 쯔빙글리는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죠. 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진리를 준다. 근데 이게 직접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열광주의, 종파주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쯔빙글리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 34번 각주에 보니까 피터 존의 속기록이나 브라테네판에도 직접적인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나 여기에는 인간의 혼에 대한 성령의 직접성이 주장되고 있다. 만일 성령의 직접성이 부정된다면 성령이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진리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이해될 수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꺾은 괄호 안에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리를 준다. 이 번역할 때 이 언어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번역자가 그런 데서는 좀 세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그리스도인, 비크리스천 이게 똑같은 얘기를 이게 다른 말로 번역할 필요 없거든요. 신은 당연히 이제 휴머니즘 여기 따라가게 되면 결국 진리가 거기에도 열려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성령의 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신은 인간의 혼 속에 직접적으로 활동한다. 성서의 말에 속박받지 않는다. 성서의 말에 속박받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쯔빙글리가 루터와는 다르게 에라스무스의 휴머니즘, 인간의 자유의지, 인식론적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말이죠. 성령은 성수의 말에 현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현존한다. 꺾은 괄호 안에 들어있습니다. 꺾은 괄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느 판에는 있고 어느 판에는 없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은 성령을 통해서 기독교인에게도 이를테면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도 진리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루터가 사람들에게 지워준 성서적 문자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켰던 것이다. 이건 좀 비약되는 표현입니다. 루터가 사람들에게 성서적 문자주의를 주입시킨 건 아니죠. 마틴 루터하고 성서 문자주의하고는 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틸리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성서적 문자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쯔빙글리가 오히려 해방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틸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어떤 다른 쪽에 치우쳐서 한 거로 보여요. 여기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틸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봅시다. 틸리는 여기 다음과 같은 줄을 달고 있다. 어제 나는 미국 남부의 흑인들이나 중부의 농민들이 부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 찬송가를 읽었다. 이 찬송가에는 그리스도와 루터와 함께 소크라테스도 칭송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도 칭송된다. 이런 식으로 찬송가 안에 신학이 끼어들어 있는 것은 현명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죠? 나도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걸 같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 칭송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틸리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일 쯔빙글리나 칼빈과 같은 사람이 소크라테스나 세네카 같은 인물도 계시와 구원을 전달해 준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건 맞고 물리학적으로는 맞는 건 맞고 근데 그거를 계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잘못이란 그들의 단지 교양이 있는 대표적 존재에게만 비기독교적인 경건을 인정하는 데 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교적 경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민중 안에서는 마땅히 실제한다.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서처럼 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찬송가는 일반 민중도 칭송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찬송가의 작자들은 훌륭한 휴머니스트들이어서 그들은 지식인이었던 그 위대한 인물들만을 들었을 것이다. 나는 강의 중에 될 수 있는 대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를 인용했지만 나는 그들을 극구 칭찬하지는 않았다. 이건 나중에 요 대목을 틸리가 보충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로토에게서 신앙은 생동적인 것이었다. 독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트바스 뭔가 디나미시에스 여기에 대해서 쯔뱅글리나 칼빈은 신앙의 정적인 요소를 강조했다. 다이나믹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정적이다고 할 때 뭐라고 하는데 스태틱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정적인 요소를 강조했다. 이들에서 신앙이란 혼의 건강이었다. 심리학적인 건강이었다. 만일 여러분이 심리학적으로 건강하다면 그럴 때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실제로 이 둘은 동일하다. 루터에 따르면 신앙이란 높이와 깊이 이르려는 생동성을 지닌다. 쯔뱅글리에서는 휴머니즘적 사고나 시민적 건강에 이념에 적합한 조화의 상태가 곧 신앙이다. 세련되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루터에게는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교양이 아니라 하나님 경험인 거죠. 믿는 자의 혼이 그리스도교적 신앙을 느끼는 것은 육체가 건강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 쯔뱅글리는 생각했다. 편안하게 건전한 시민이 되는 거죠. 루터에게서는 노하는 신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신이기도 하는 인격적 신과의 교제는 끊임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쯔뱅글리에게서는 신과의 교제는 생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진보적인 것이다. 점점 성숙해가는 것이죠. 이것도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루터와 쯔뱅글리 사이에 있는 기본적인 차이는 그리스도교적인 삶을 역설적으로 파악하느냐, 역설적으로 패러독시하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파악하느냐, 아니면 합리적인 진보주의에서 파악하느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연히 루터는 삶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다.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보는 반면에 쯔뱅글리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역동적인 건 아니에요. 역설적인 건 아니에요. 다 마땅히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가는 것으로 보는 거죠.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종교개혁과 휴머니즘의 결합이었다. 이 스위스 쯔뱅글리가 스위스 종교개혁이죠. 쯔뱅글리요. 칼빈도 스위스고요. 루터는 독일입니다. 휴머니즘의 결합. 종교개혁과 휴머니즘의 결합. 그걸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쯔뱅글리의 신학적 개혁적 특징은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과 에르스무스의 휴머니즘의 결합이었다. 그죠. 칼빈은 루터와 쯔뱅글리 두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
뒤에 와서 칼빈은 다시 어느 정도 루터에게 가까워졌지만 그런데도 휴머니즘은 그의 안에서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그의 저서는 그의 문체나 내용으로 보아 그의 고전적 학식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17세기 이래 발전해왔던 자유주의 신학은 칼빈보다 찌빙글리에게 더 많이 기대고 있다. 예, 루터, 찌빙글리, 칼빈 이 세 사람 등장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찌빙글리는 신을 잇는 모든 것 안에 있는 보편적인 동적 존재의 힘이라고 정의했다. 이 점에서 나의 신학은 찌빙글리에게 접근한 찌빙글리에 가깝다. 동적 존재가 나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 동적 존재, 동적이다. 이 앞에서는 좀 정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동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이제 다른 맥락을 가리키는 거죠. 왜 단어만 보면 서로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이 점에서 나의 신학은 찌빙글리에게 가깝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 나의 신학은 루터에게 친근하다. 찌빙글리의 사상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는 합리적 결정론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아퀴나스 이게 스콜라 철학 기본 마땅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요. 이 세계를 합리적으로 해명하고 물리적인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연신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의 결정론은 주의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역설적이죠. 의지를 갖고 어떤 걸 하는 거죠. 찌빙글리에 따르면 신은 자연법칙을 통해서 활동한다. 스콜라적인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어떤 것들도 드러난다. 이런 견해가 그의 섭리에 관한 교수를 한층 더 합리적인 것이 되게 한다. 칼빈에게서도 사정은 저는 마찬가지다. 한편 루터는 그보다도 옥함주의적 또 스코트적인 전통에 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쭉 13세기, 14세기 봤던 사람들입니다. 유명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루터에게서 신의 활동은 비합리적인 것이고 그 또한 어떤 법칙에도 종속될 수 없는 것이다. 재미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쭉. 자, 이 진행이 우리가 중간까지 가야 되겠네. 다음 2번 성만찬 논쟁 고점까지는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찌빙글리에게 연결된 종교개혁에서는 율법은 루터의 경우와 다른 역할을 한다. 찌빙글리에 따르면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 루터는 현대적 심리학에 의해서 확증되고 있는 깊은 통찰, 곧 법은 반항을 일으키는 것이며 그것도 바울로가 말한 것 같은 죄를 더 깊은 죄로 만드는 방식으로 반항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통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상은 찌빙글리에게도 칼빈에게도 빠져 있었다. 루터가 더 깊이 통찰한다는 거네요. 이들의 율법 위에는 긍정적인 것이었다.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니까 긍정적이다. 루터는 그렇지 않다. 그죠? 이들에게서 율법은 자연법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고대에서 자연법은 우선 첫째로 이성의 법칙, 곧 논리적, 윤리적, 법률적 법칙을 의미했다. 그런데 둘째로 그것은 차츰 물리적 법칙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대적 개념을 현대적 개념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복잡해요. 우리는 고대 저작에서 자연 법칙에 관해서 읽을 때 물리학을 생각해서는 안 돼. 그래서 물리학이라고 하면 뭐야? 이과, 문과 그런 차이예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텐데요. 문리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말은 좀 없잖아요. 리을 받침에서 물리학 하면 피직 이 세계를 가리키니까 맞는데 문리학 이건 이런 단어는 보통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가리키는지 알겠어요. 인문학이라고 바꿔서 얘기하면 됩니다. 이 개념은 특히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도덕법칙, 곧 우리가 창조된 본성에 따라서 존재하는 우리의 본질적 존재 관계된 것이다. 십계명이나 산상설교 따위는 자연법을 새롭게 정식화한 것이다. 루터는 찌빙글리나 칼빈과는 달리 신이 자신과 세계 사이에 그 자신과 유사한
사물이나 행동 사이의 법을 설정했다는 사상을 거부했다. 루터는 모든 것, 구원의 과정이든 자연이든 역사이든 이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합리적인 또는 합법적인 것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찌빙글리나 칼빈은 자연을 합법칙적 구조로 이해했다. 좀 복잡하죠. 이건 뭐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칸트가 나중에 자연을 합법칙성의 왕국이라고 정의했는데 이것에 의해 그는 루터보다 칼빈이나 찌빙글리에 접근한 것이다. 어쨌든 이 칼빈, 찌빙글리 뒤에 이제 칸트 이렇게까지 다 합리적인 것, 합법적인 것으로 봤지만 이 루터는 역설적인 것으로 본 거예요. 자연 신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르트는 이런 쪽에 더 가깝죠. 이것에 의해 그는 루터보다도 칼빈이나 찌빙글리에 접근한 것이다. 루터에게서 자연은 신의 가면, 신의 탈이다. 신은 이것을 통해서 욥기에서 말하고 있듯이 인간을 비합리적으로 다룬다. 자연에 대한 찌빙글리나 칼빈의 태도는 부르주아의 공업화된 사회에서 자연을 인간의 목적에 따라서 분석하고 개조하려고 욕구하는 관심에 대응한다. 반면에 루터는 자연 속에 존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안에서 비합리적이고 신비적 방식으로 활동하는 신적인 것의 현존성을 읽었다. 루터는 이런 점에서 인간과 역사를 가장 심층적으로 뚫어본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찌빙글리에서 복음은 율법이다. 그래요? 복음은 율법이다. 물론 복음은 단순히 율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종교 개혁자와 마찬가지로 죄의 용서에 관한 루터의 교수를 받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동시에 유명론자나 휴머니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복음적 율법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이 율법은 국가의 터전을 이루고 있다. 위클리프나 오캄은 그처럼 생각했다. 이것은 이 점에서 가톨릭적인 요소가 종교개혁적 사고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복음은 새로운 율법으로 이해된다는 사상을 보여준다. 좀 혼합적이죠. 혼합주의 찌빙글리는 루터처럼 순수한 개혁주의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 개념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서 이미 일찍부터 교회의 역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개념을 루터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루터에게서 복음이란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율법은 뭔가 하는 거잖아. 함으로써 인정받는데 복음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순전히 은총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서 그것은 결코 새로운 법일 수가 없다. 찌빙글리는 새로운 법, 복음을 새로운 율법이라고 봤으니까요. 이것을 그러니까 원만한 개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을 단순히 도덕적인 법으로서뿐만 아니라 국가나 정치적 영역에 세워질 터전이 되는 법으로 파악했다. 복음의 법은 정치적으로 도시의 법을 결정한다. 이것은 도시국가에도 해당된다. 이 새로운 법에 복종하지 않은 도시국가는 그 법을 받아들이는 도시국가에 의해서 공격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이 법을 집행하는 나라에 되지 그렇지 않은 건 망한다. 뭐 그런 거죠.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체제보다 더 새롭게 복음적으로 율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을 할 필요는 없죠. 찌빙글리는 새로운 법이 카톨리시즘과 모순된다고 보였다. 모순된 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낫다고 하는 거 정도죠.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스위스의 가톨릭적인 여러 주에 대해서 싸움을 시작했다. 그 싸움을 그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그는 마침내 이 싸움에서 목숨을 잃었다. 전쟁에 나가는가 보군요. 그래서 젊어서 죽었네요. 그러나 복음적 율법이 그 국가의 법률의 근거가 돼야 한다는 이 원리, 그의 원리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적 율법이
국가의 법률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쯔빙글리가 죽었지만 여전히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뜻이겠죠. 원래는 세계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이어서 프로테스탄티즘이 반종교개혁의 로마 교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면할 수 있게 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 반종교개혁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좋게 평가받으면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요.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책임하다.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보다 더 새로운 구체적인 율법, 법 이런 것들을 말하니까 그게 더 새로우면 그것도 괜찮네. 그래야 되겠네.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쯔빙글리하고의 관계에서는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이건 또 잊어버려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송만찬 논쟁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